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소유리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생각할 때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와 중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은 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사를 아주 낭만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제사하면 피냄새, 염소와 양의 울음소리,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고기 타는 냄새, 이러한 것이 제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사의 제물, 그리고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자기 죄를 가지고 온 죄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죄를 덮어 쓰고 죽게 될 어떤 동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그림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무슨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용서와 화해.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구약시대 제사는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아십니까? 당시 이방 나라들에도 이런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떤 이방 제사에는요, 동물들을 들여서 그들의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깊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죄의 필요성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신의 죄를 대속받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스며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도 모든 인간들 안에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형을 살든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든지 이런 의미들이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그 제사는 인간을 완전히 구원할 만한 그런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요,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한 완전한 제사의 필요성을 훨씬 더 부각시켜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었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한 제사가 있을 것임을, 이거는 임시방편인 것을 생각하고 완전한 제사에 대한 기대를 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기록합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죄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죄를 사하게 하는 제물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는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완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제사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중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이 중보적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중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이것이 중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어떤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이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예, 이단이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용어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보수 교단에서는 이 중보 기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해서 이걸 대신해서 도고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한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올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이웃의 기도를 의탁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제사와 중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중재자이십니다. 예.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아침에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